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인생은 계속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그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내 삶으로 끊임없이 답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사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하고 잘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부모는 그냥 둬도 되는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할까요? 얘야, 왜 공부하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업을 경영하고 계신 집사님들에게도 때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못해서가 아닌데, 잘하고 있는데,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는 그 질문에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배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안심을 합니다. 그리고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는 또한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느낍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기도 자리에 나와 있고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에게 항상 날카로운 질문은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어떤 질문일까요? 본질은 놓치지 않고 있느냐? 본질은 놓치지 않고 있느냐? 열심히 사역하는데 정말 본질은 놓치지 않고 있느냐? 우리 사울 왕을 기억합니다. 좋은 예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열정이 있었던 자였어요. 근데 그 사울 왕에게, 그 제사를 드리겠다는 열정이 있었던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완전 초치는 거죠. 그리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울 왕이 제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괜찮은 예배 드려보려고 애썼던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은 제사의 형식을 놓치지 않고 있을 줄은 모르겠어요. 제사의 형식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기억해야 하는 제사의 본질은 다 놓치고 말았던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려고 부단히 애쓴 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말씀은 버리고 순종에도 실패한 자였습니다. 결국 사울에게 무엇이 요구되었을까요? 제사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질문에 대해 사울은 답변을 해 나갔어야 됩니다. 예배의 본질은 놓치지 않고 있느냐?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다가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우리는 또 다른 날카로운 질문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본질은 놓치지 않고 있느냐?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우리는 또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예배의 본질은 놓치지 않고 있느냐? 자녀 교육에 완전히 열중할 때 그 자녀 교육의 본질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느냐? 이 끊임없는 질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대답을 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예리한 질문들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모함을 뚫고 그리고 피상을 뚫고 가장 궁극의 지점으로 우리를 견인하기 때문이에요. 이 질문 앞에 서지 않으면 그냥 마냥 나이브합니다. 나는 이렇게 예배에 빠지지 않아. 나는 이렇게 기도하지. 그런데 그 피상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궁극의 지점으로 우리를 이끄는 그 질문에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머물러 있고 사실 안주에 있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스가랴서 본문으로 갑자기 이동했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그러죠.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상 오늘이 스가랴서 본문이 맞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4장에 16년 동안 중단되었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에스라 5장에
16년 만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학개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봤더니 BC 520년에 6월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건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보잘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말씀과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7월 달에 임했던 말씀이에요. 6월에 시작하고 7월에 그 말씀이 임하고, 자, 오늘이요 8월이에요. 8월. 그러니까 6월 7월은 누가? 학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스가랴는 그 해 8월에 스가랴를 통하여 뭔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공사가 이미 시작됐어요. 언제? 6월 24일 날. 그러면 공사에 관한 이야기인가? 격려하시는 건가? 뭘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메시지를 묵상하려고 그래요. 왜? 7월에 지금 한번 메시지를 주셨는데 왜 또 8월에? 그리고 그것이 과연 어떤 메시지인지 우리가 묵상을 통해 뭔가에 집중하고 또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성전 재건이라는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 무엇인지를 오늘 보게 원해요. 뭐하고 있나 이 사람들?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툭 던지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무엇으로 답변을 해 나가야 되는지 오늘 생각하고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오늘 본문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 보통 시점을 밝히지 않는 예언서도 있지만 오늘은 유독 그 시점을 정확하게 밝히죠. 다리오 왕 제2년, 이제 우리의 귀에 딱지가 생겼습니다. 하심 탐사할 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다리오 왕 2년 하면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몇 년? BC 520년. 몇 월이래요? 8달째. 그러니까 8월입니다. 8월. 자, 그 앞선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월 1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타임라인을 보는 거예요. 타임라인. 6월 1일에 학개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16년 동안 어떤 방해 공작이 있었다는 걸 알겠지만 16년 동안 너희들이 자신의 집을 짓는 데는 너무 빨랐어. 자신들의 집을 짓는 데는 빨랐으나 황폐한 성전을 방치했다라고 그들의 게으름을 책망하시죠. 그래서 지난주 본문이 보이나요? 레바논 백향목 생각하지 말고 그 산으로, 정관사 덜을 썼다지, 그 산으로 올라가 아무 나무나 가져다가 그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잡목을 백향목처럼. 제가 그래서 그걸 깜짝 놀랐더라고요. 그거 설교하고 나서 화요일 날 제가 한국에 아시는 목사님 책을 출판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제목이 잡목을 백향목처럼.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제가 혼자 또 호들갑을 떨면서 제가 새벽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냥 저에게는 너무나도 강력하게 온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6월 24일에 이 사람들이 성전 16년 동안 공백을 깨고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6월 24일. 자, 그런데 어때요? 2주 전에 설립 3주년 예배 때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그럼에도 여전히 보잘것이 없어 보인다. 보잘것 없어 보이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때 뭐예요? 그런데 의기소침해 보이는 백성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는 격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7월 21일에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공사 시작했지만 뭔가 의기소침해 있는데 7월 21일 날 한 달 정도 좀 안 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네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공사에 박차를 기하고 있는 그때쯤
8월 어느 날 학계가 아니라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시는 겁니다. 자, 기쁨과 열심으로 공사에 집중하고 있던 그때에 8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에게 임한 메시지는 한창 진행되고 있는 공사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공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사에 관한 내용이 아니야, 질문이. 사업 잘하고 있는데 사업에 관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성적도 쑥쑥 올라가고 있는 자녀들에게 성적에 관한 얘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공동체가 성장하고 있고 사역이 성장하고 있고 어떤 그 모든 변화의 지점에 그 사회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네요. 언제? 8월 달에. 그 굉장히 지금 열심히 거기에 참여하고 박차를 가하며 그것에 여념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3절에 있거든요. 3절을 오늘 성경책을 통해서 함께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셨는지, 정말 공사에 관한 내용이 아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헌신하고 그 일에 매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16년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깨고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헌신했고 또 다시 헌신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인데 격려의 메시지가 아니라 어떤 메시지?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어떻게 보면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재건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박차를 가하고 여념이 없는 그들에게 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일까? 여러분들 지금 어떤 거예요?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은 그 지점이 다른 지점에 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요, 바벨론에 있지 않아요. 그들은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성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던 중에 피터 크레이기라는 학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들에게는 바벨론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이라는 위험 요소가 존재했대요. 우리도 이런 게 있죠. 우리는 큐티하니까 우리는 하면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도 우리는 바벨론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이 그런 위험 요소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최근에 학계를 통해서 권고된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16년 만에 다시 재건하기로 결정합니다. 헌신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된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자만감과 거짓 안정에 사로잡힐 위험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학계의 권고에 나는 순종했고 그리고 이 성전만 완공이 된다면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야 라는 거짓 안정에 사로잡힐 위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성전 건축이라는 외형적인 모습 그리고 그것에 헌신하는 자들 자신의 겉모습 이것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내면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릴 위험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내적인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치중하기 쉬울 거야? 눈에 보이는 딱 하나가 있거든요. 성전 재건. 그러니까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에 치중할 수 있는 인간의 성향을 문제 삼고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김근주 교수님도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귀한 공동체 당면 과제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당면 과제.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감이라는 중심 주제 위에서 다뤄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하면 되고 그냥 이것으로 공사만 끝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디서 다뤄진다?
여호와께 돌아감이라는 주제에서 다뤄진다는 거예요. 결국 성전 과정, 건축 과정 중에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뭘까요? 이 성전 건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기도하고 무작정 예배하고 무작정 뭐만 하면 되고 이것이 아니라 그것에 담긴 의미를 깨달아 아는 것이 뭘까요? 신앙생활이거든요. 야, 교회만 나오면 다 돼. 뭐만 하면 된다라는 어떤 공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가장 근원적인 본질이에요. 우리 남성들하고도 얘기 나눌 때 결국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라고 그때 우리 한 분이 질문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배 자체도 본질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질이 있을 거고요. 기도를 통해서 보려는 본질이 있을 거고, 마찬가지 뭘까요? 성전 재건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본질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약시대에 이미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성전의 존재는 사실 무의미해져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뭘까요? 결국 이 메시지는 크레이기 학자가 지적한 것처럼 궁극적 의미와 목적을 놓친 채 외형적 공사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들을 깨우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얘기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돌아올 필요 없는데 괜히 겁주려고 돌아와라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온전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괜히 얘기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들의 문제가 조금씩 발생됐다. 얼마 됐는데? 지금 성전 건축 재건한 지 채 2달도 되지 않은 그때에 이미 이들 안에 잘못된 지점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이것들을 주목하며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돌아오라는 이 메시지는 이전 예언자들의 선포의 핵심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지금 오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과거에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뭘까요? 이것을 통해서 다 그들도 그 본질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들 뭐 했는데? 예배도 드렸고 그들 성전도 있었고 그들은 율법을 중시 여기기도 했지만 결국 뭐였을까요? 그 본질을 놓쳤던 거예요. 이들 성전 재건이라는 명확한 프로젝트가 있고 거기에 올인합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놓치고 있는 게 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 9장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들이었다고 느헤미야가 얘기합니까? 주께로 돌아오기로 권면하는 선지자였어요. 뭐 돈을 헌금을 많이 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예배 잘 드려라 다 이런 얘기 했겠지만 그거의 핵심이 뭐였다고요? 주께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다. 오늘 함께 볼까요? 25장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까지 준 땅에. 여기도 뭐라고요? 예레미야도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오늘 거의 스가랴 본문과 거의 비슷합니다. 돌아오라. 호세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옛적 선지자들이 핵심적으로 전한 메시지가 뭐라고요? 돌아와라라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로도 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거 말고도요. 예레미야의 수많은 부분 그리고 선지서 예언서의 수많은 부분이 핵심이 뭐냐면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렸나요? 아니요, 예배 드렸어요. 성전도 있었어요. 율법도 발견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핵심 메시지는 돌아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성전 재건 프로젝트가 자신의 사명인 줄 알고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사람, 박차를 가하고 여념이 없는 이들에게 뭐라고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러분들 결국 지금 스가랴가 던지는 메시지는 전혀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고요. 아주 오래된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수없이 반복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성전과 제사가 없어서 문제된 게 아니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뭐에서? 말씀에서 멀어진 그들의 중심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 건축에 여념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상들 본받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 성전 공사가 완공된다 한들 삶에서 말씀을 떠나면 성전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요. 성전에서 거기서 제사가 드려진다 한들 삶에서 말씀을 떠나면 성전은 복음서 영웅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지리적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기억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자리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거기가 아니에요. 내가 사역을 하고 있지만, 내가 뭔가 헌신하고 있지만,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있지만, 근데 그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은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그 본질은 놓치지 않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받지 말아야 할 조상들의 모습이 4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 헌신은요, 그들이 예배를 드렸고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헌신은 신앙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신한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을 보는 게 아니라, 헌신은 신앙에 무르익어서 은혜가 발현된 것이 헌신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사역은 신앙의 출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말씀이 명확하게 임할 때, 그때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그 인생 가운데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사실 시작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할 건가, 신앙생활을? 느낌, 판단, 감정, 이것으로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요. 이것 말고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러셨어요? 좋아 보여서요. 제가 싫어서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임할 때 시작이 돼요. 천지창조도 말씀이 임할 때 흑암과 혼돈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때 창조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도 무엇으로 깨달을까요? 목사가 당신 죄인이라고 하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하면 정말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집니다. 우리의 직관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래요. 결국 뭘까요? 말씀이 임하고 임한 말씀을 듣고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뭘까요? 말씀에서 멀어지니 아무리 예배라는 형식이 있고 아무리 화려하게 섬겨도 그건 뭘까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힘듭니다. 말씀이라는 실체가 없으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에 말씀이 없으면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투덜대고 원망하고 느낌대로 결정하고, 그것이 전부가 답니다. 결국 뭘까요?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시대와 상황, 외형적인 것들 다 초월해. 그가 사역을 하고 있냐 하고 있지 않느냐 상관없습니다. 모든 세대를 향해 선포하신 하나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섣불리 사역 먼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시작하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결정해요? 그냥 나중에 느낌대로 결정을 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우리 결혼하시지만 이제 결혼하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당연히 싸우죠. 그죠? 지금도 싸워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싸운다고 어떨까요? 근데 우리를 잡아주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확신입니다. 물론 그 뛰어넘는, 우리가 결혼 세미나 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혼, 지금 우리가 그것들은 좀 논외로 하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사실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 가지고 하고 부르심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합당한 뭘까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에겐 힘이 필요해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거 어디서 나올까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모든 세대를 향해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건 결국 어딜까요? 듣지 아니하고,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그 조상들과 본받지 말라.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보여지는 은혜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반응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결론으로 좀 나아가려고 합니다. 6절 후반부예요. 오늘 한번 볼까요? 6절 후반부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저는 이거 몇 번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뭐야? 이게 도대체 누가 뭘 하겠다는 건지 이게 잘 선뜻 안 다가와요. 대다수의 학자들이 거기서 제가 처음 읽었던 그러므로 그들이 할 때 그들이 이 주어가 뭘까요? 그들이라는 누굴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아니라 이상들 조상이 아니라 성전 공사에 여념이 없는 자들의 고백이라고 공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조상들이 아니라 본받지 말아야 될 조상들이 아니라 성전 공사에 여념이 없는 그리고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자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조상들의 탓으로 돌리지 않아요. 단순히 조상들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요. 스가랴의 권면을 받아들이며 본인들의 책임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이거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 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사역도 잘하고 있는데, 사업도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업도 이렇게 좀 성장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근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들이 채 2달이 안 됐지만 이들 안에 떠나 있었던 그들의 실존을 딱 깨닫고 뭐 한 거예요? 반응을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반응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라기 3장 17절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여튼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야 하리까. 예,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을 하죠. 반문을 합니다.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거 뭡니까 그게? 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게 어떤 것이냐면 돌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반문한 모습 속에 뭐가 드러나 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이 반문에 있는 그 뉘앙스가 문맥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언제 뭘 하나님을 떠났나? 뭐 어떻게 뭘 어떻게 돌아가라고? 약간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말라기의 뉘앙스가 사실 그랬습니다. 말라기를 보면 이들에게 제사라는 형식 죽었나요? 살아 있습니다. 제사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계속 읽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리고 뒤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압제했다고 그러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제사라는 형식은 그대로 살아 있었던 거예요. 어딜 가지 못합니다.
뭐 주일 예배에 빠지지도 잘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제사 드립니다. 헌신도 합니다. 또 섬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식 속에 감추어진 그림자를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도 우리가 뭘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조차 인식되지 아니하는 그들의 실존. 헌신이라는 형식 속에 감추어진 그들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재건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내면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고 지금 계속 그 말씀에 견지해 가고 있는 거예요. 딱 들을 때, 야, 우리가 사역 지금 잘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임할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삶을 관통하는 말씀을 붙잡고 이것들을 정확한 눈으로 견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재건과 갱신이라는 메시지 앞에 우리의 외형적인 사역을 주목하기 쉽습니다. 또 직장과 사업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성장 과정 중에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뭘까요? 지금 진행하는 일의 궁극적인 의미예요. 그냥 성전 지어 놓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어떻게 될까요? 성전 지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나버립니다. 마지막에 몇 번을 얘기하시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근데 결국 돌이키지 못해요. 결국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돼요. 성전이 없어서도 문제가 아니었고, 없어서가 문제도 아니었고, 맞나요?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었고, 뭐 제사가 없어서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결국 이 진행하는 일의 궁극적인 의미예요. 성전 재건에 아주 몰입해 있고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그 기미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지금 보통 때보다 제가 뭐 많이 읽고 있다, 막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읽고 있고 막 기도 분량도 채우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럼 저는 궁금하겠죠. 왜요? 근데 이미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셨는데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정확하게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우선순위 바꿔라라고 할 때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딱 앉아 있어요. 또아리를 들고 딱 앉아 있는 겁니다. 나는 안 해 라는 거예요. 좀 있다가.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감춰버리죠? 형식과 안에 있는 거. 뭔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성전 재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내 안에 계속 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사역 열심히 하면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죠. 싸나워지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 하영재 목사님 얘기한 게 말씀이 없으면 사역하면서 싸나워집니다. 맞아요. 본질 놓치는 거예요. 사역의 본질이 아닙니다. 사역은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것이지 사역하면서 신앙을 키우는 게 아니라고요. 본질, 여호와를 떠난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난 상태 성전 재건, 그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 성전 재건의 궁극적 의미는 뭘까요? 건물 하나 세우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안 돌아가시고 있는 거예요. 아직 돌아가지 못한 내 내면이 있는 거예요. 얘기할 때 끝까지 내 영적 자존심 지키는 겁니다. 안 돌아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권면을 받아들이면 내 신앙에 자존심이 있지. 안 가.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거야. 여러분들, 이런 마음 사실 저에게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결국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실체 없는 비신앙적 요소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신앙일까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거야. 나는 못마땅하니. 비신앙적 요소가 나를 어느덧 받고 있어요. 뭘까요? 여호와께 돌아가 있지 않아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결국 형식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하고 있고 이거 하고 있고 이거 하고 있으니 그래도 나는 신앙적이지 않냐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내 조상들처럼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결국 뭘까요? 성전 재건의 궁극적으로 건물 하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과 재결합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과 재결합하는 거. 여러분들, 이것이 연결이 안 되면 에베소서에서도 야고보서에도 뭐라고 했죠?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우리 안에 계속 여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과 외형적인 사역에 숨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그림자를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모함 속에 진전은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모함 속에 예수님 입 꾹 닫아버리시잖아요. 모함을 깨면 그때 들리고 그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도 사실 3번이나 부인했던 그림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했던 거는 베드로는 그 3번 부인한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합니다.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 혼자 끙끙 앓다가 마지막까지 인정 못하다가 마지막에 그 결말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사역이 중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재건과 갱신 사역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도 우리 리더십하고 얘기했지만 사역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실 거고 우리는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사업도 그래요. 그리고 일상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과정 중에 지금 뭔가 성전 재건이라는 딱 태스크를 받고 거기에 2달 정도 막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일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너 왜 목회하냐? 라는 궁극적인 질문.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너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지? 사람 눈치 보는 거야? 왜 그러지? 라는 이 질문 앞에 계속 서야 됩니다. 아프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새롭게,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 앞에 어디에?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사역과 헌신이라는 외형적인 것에 가려진 그림자를 해결하지 못한 자로 남지 않기를 원해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해서 표정 관리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내 열정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어정쩡한 그 그림자를 그냥 품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 재건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이들에게 뭐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결국 뭘까요? 이 말씀을 통해 재결합된 존재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그리하면 오늘 말씀 뭘까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들 거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긴장 관계 어디서 해결될까요? 누구로부터도 해결 안 돼요. 누구 얘기 듣는다고 해결 안 돼요. 팔랑귀가 돼서 누구 얘기 듣고 막 거기에서 춤춰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호와께 돌아오셔서 완전한 그 결합, 하나됨을 통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성전 재건을 통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임을 알고 이것들을 우리가 견지하며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